되었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고백하는 귀한 믿음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님이 우리 각자에게 불같이 임하여 성령 충만함을 받는 귀한 예배의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세 가지의 은혜가 이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 우리 가정에, 우리 직장에 가득 임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이클입니다. 함께 제목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이클. 우리 2019년도에 우리 공동체는 매 주일마다 사도행전 말씀을 통하여 무엇을 보고 있냐면 예수님 승천 이후 성령 충만함을 받은 이제 제자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통하여 초대교회가 세워졌고요. 초대교회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보았어요. 그리고 그와 반대로 실현의 모습도 우리는 함께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모습들이 있는지 한번 다시 돌아보면 초대교회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복음을 전했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을 전하므로 말미암아 부흥을 맛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좋은 일만 가득할 것 같던 이 초대교회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시기했어요. 교회가 세워지고 부흥으로 말미암아 많은 종교 지도자들의 시기를 받아서 사도들은 감옥에 갇히는 시련을 맛보았습니다. 이후에도 초대교회는요, 부흥과 시련이 반복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했던 그 앉은뱅이를 고쳤어요. 이 치유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베드로의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다시 부흥의 맛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부흥의 맛을 보는 그 순간에 또다시 시련이 다가옵니다. 무엇이냐면 그들이 잡혀갔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감옥에 잡혀갔고 사내들인 공회에서 그들은 재판의 결과를 받고 시련을 겪었어요. 부흥을 맛보았다면 시련이 이렇게 따라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감옥에서 나와서 무엇을 했냐면 초대교회의 공동체로서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나누어주며 초대교회 안에 가난한 자가 없는 공동체로서 믿음이 부흥했다는 모습을 우리는 또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초대교회의 부흥, 가난한 자가 없었다라는 부흥의 맛을 보았는데 바로 이어지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초대교회 성도인 아나니와 삽비라가 성령을 속인 사건을 통하여 초대교회가 또다시 시련이 왔다는 것을 우리는 맛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본 사도행전은 이렇게 부흥이 있었고 시련이 있었어요. 부흥의 사건을 우리에게 알려준 이후에 외부의 시기 때문에 혹은 초대교회 내부의 거짓과 그리고 교만 때문에 시련이 발생했다는 것을 우리는 그동안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것이 한 번, 두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이클이에요. 하나님의 사이클이 무엇이냐면 반복적인 움직임, 반복적인 주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처럼 하나님의 사이클은 초대교회에 있어서 부흥과 시련이 반복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얘기 초대교회 가운데 사도들 가운데 임하여 하나님의 뜻에 따라 부흥을 맛보았어요. 그런데 그 부흥 이후 초대교회 사도들은 수많은 시련을 겪었고 그 시련을 통하여 그들은 주님 앞에 나아갔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꿈꾸는 교회에 또한 하나님의 사이클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 사이클 가운데 어디에 있을까요? 부흥이 있을까요? 아니면 시련이 있을까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개인적으로 부흥으로 가는 단계에 있었으면 참으로 좋겠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 부흥은요, 한두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던 그런 사건이 아니에요. 초대교회 부흥은요, 우리가 말씀에서 많이 보았는데 5,000명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요, 그 메시지를 듣고 변화되는 부흥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을 하면서 상상을 해봤어요. 사람들이 계속 오는 거야. 이쪽은 50석계에 막 500명이 오고 이러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일까. 우리는 그 기적이 맛보아 살아가면서 그것을 만족하며 살아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한 번이라도 그런 부흥을 맛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상상만 해도 흥분되지 않습니까? 저만 그렇군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흥을 맛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다시 한번 질문해봤어요. 우리 교회의 현 위치는 어디일까? 부흥일까? 아니면 시련일까? 그래서 이 두 가지 둘 중에 우리는 다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꿈꾸는 교회가 수적으로도 부흥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첫 번째 예배 드릴 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니요, 아무도 없었어요. 지금도 아무도 없었어요. 첫 번째 예배 드릴 때 저희 다음 청년과 권사님과 우리 김명건 선생님 병원 가시고 그래서 우리가 4명인가 5명인가 함께 강대상도 없을 때 우리가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 모습이 떠오르면서 부흥하면 혹시 우리가 이러지 않을까. 사람에 취해서 부흥에 취해서 우리는 신앙을 혹시 잃어버리지는 않을까. 믿음을 혹시 잃어버리지는 않을까.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믿음을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질 것이며 우리가 잃어버린 신앙과 믿음 위에 그것을 대신하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했을 때 거짓과 교만과 위선으로 우리는 채워나가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꿈꾸는 교회는 부흥되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그런데 부흥되는데 부흥만 하면 돼. 사람만 많으면 돼. 그러면 모든 게 다 잘 되는 거야 라는 생각이 아니라 그런 잘못된 부흥을 바라보며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부흥했으면 좋겠습니다. 잘못된 부흥을 바라본다면 우리 꿈꾸는 교회는 그 미래는요 시련이 다가온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그런 미련한 부흥을 바라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우리 꿈꾸는 교회가 지금 사람이 없다, 재정이 부족하다, 모든 것이 부족한 가운데 우리가 그 시련의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우리가 만약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다면 우리의 부족함은 어느 때 어느 순간 이 부족함이 가득함으로 바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 시련이 하나님의 부흥으로 바뀔 것이라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 꿈꾸는 교회가 지금 부흥의 때이냐 시련의 때이냐 이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부흥에서도 시련에서도 우리 꿈꾸는 교회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 앞으로 겸손하게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욥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 함께 욥기 1장 21절 하반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신 분도 주님이시오 가져가신 분도 주님이시니 주의 이름을 찬양할 뿐입니다. 우리 꿈꾸는 교회 가운데서도요 부흥을 주실 분이 주님이시오 또다시 시련을 주실 분도 주님이시니 우리 꿈꾸는 교회는 부흥과 시련을 바라보는 믿음의 자녀들이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그것을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언제나 찬양하며 나가는 그런 믿음의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준비하면서 생각했는데 이 하나님의 사이클은요 교회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의 믿음 안에서도 적용된다는 생각을 했어요. 요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오늘 요즘에 우리의 각자의 삶은 어떻습니까? 혹시 돈이 점점 많아지고 계십니까? 명예가 조금씩 높아지고 계십니까? 권력이 조금씩 많아지고 계십니까? 행복해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럴 때 조심해야 된다는 생각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우리는 그것을 잊고 혹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망각하고 이 모든 것을 얻기 위해서 내가 노력했다, 내가 무엇인가를 열심히 했다 생각한다면 우리는 점점 교만한 모습으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점점 주님을 멀리 떠나가는 모습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주신 분도 주님이신데 교만함이 우리 가운데 생긴다면 주신 분이 주님이 아니라 바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두시는 분, 우리 가운데 시련을 주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신데 우리는 그 시련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면 우리는 좌절하고 분노하고 절망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것을 빼앗겼기 때문에 우리는 절망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욥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신 분도 주님이시오, 거두신 분도 주님이시며 주님을 찬양한다고. 우리 가운데 주신 분도 주님이시고 거두신 분도 주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찬양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했습니다. 그와 반대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혹시 요즘에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신앙의 어려움, 그리고 돈의 어려움, 가정의 어려움, 직장의 어려움 등 우리에게 어려움은 없으십니까? 어려움이 있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우리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있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가운데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간다면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 수 있을 것이고 우리가 그 어려움 가운데 새로운 산소망으로 우리가 변화되지 않을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이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룰 줄 알미로다. 우리의 인내가 우리가 연단받아 그것이 소망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초대교회는 날마다 복음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부흥의 맛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부흥의 길로 나아갔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을 통하여 거짓과 탐욕으로 죽음이라는 심판을 받았고 시련을 겪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시련 앞에 좌절하지 아니했습니다. 심판 앞에 절망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졌고 거룩하게 살고자 성결한 삶을 살려고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초대교회는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을 통하여 시련의 모습을 겪었지만 그 시련을 회복하여 다시 한번 부흥의 길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우리가 읽었어요. 함께 12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인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네, 초대교회는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했습니다. 초대교회가 다시 부흥의 길로 갈 수 있었던 것은 단 하나인 것 같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 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 같습니다. 부흥의 길은요, 다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번에 어저께 오늘 아침 새벽에 축구했던 거 아시나요? 예, 3대1로 비록 졌지만 우리 어린 친구들이 결승전까지 갔어요. 우리나라에서 한 번도 피파가 주관하는 월드컵에서 결승전까지 남자가 올라간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만큼 역사적인, 축구에서 역사적인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결승까지 올라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강인 선수가 잘해서 결승까지 갔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많은 전문가들이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한 선수가 잘해서 우리나라가 결승까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모든 선수가 한 팀이 되어서 한 마음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그라운드에 나아갔기 때문에 우리가 결승까지 올라갔다. 우리나라 대표 선수인 이강인 선수부터 그동안 한 번도 그라운드를 밟지 못하는 무명의 후보 선수까지 한 마음으로 뛰었기 때문에 결승전까지 올라갔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축구처럼요. 초대교회도 믿는 사람이 다 같은 마음으로 모였다는 것입니다. 한 마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 마음이 되어서 그들은 시련을 이기고 부흥의 길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꿈꾸는 교회 또한 한 사람이 나아가는 건 교회가 아니라 주님이 주신 비전과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면서 한 사람만, 누군가만 그 주님이 주신 비전과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주님이 주신 비전과 사명을 한 마음으로 감당하며 나아갈 때야만 부흥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한 사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서로 공동체가 부족한 것을 채워나가며 잘하는 것을 내려놓고 서로 협력하며 기다리며 이끌어가며 인내하며 나아가는 교회가 되었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초대교회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가졌던 것은 무엇인지 우리 두 가지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표적과 기사입니다. 초대교회는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다라고 12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들이
사도들의 표적과 기사는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15절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1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리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네, 사람들은요 베드로의 그림자만 스쳐 지나도 치료가 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거리에 나왔어요. 그리고 그들은 거리에 나와서 베드로가 지나갈 때 어떻게 되었냐면 16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병든 사람이 모두 나음을 얻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능력이 뛰어나서 베드로가 치유의 기적이 있어서 그렇게 치유의 기적이 일어난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치유의 사건을 통하여서 기적이 일어났어요. 병든 자가 나음을 받았어요. 이것이 바로 기적인 것이에요. 그런데 이 기적 다음에 표적이 나오는 건데 표적이 무엇이냐? 바로 증거라는 단어로 사용된다고 합니다. 이 증거가 무엇이냐면 베드로의 능력이 아니라 베드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이 바로 표적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기적과 표적을 통하여 초대교회 공동체 가운데 이런 치유의 역사를 일으키셨냐? 이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하여 기적과 치유가 일어나는데 사도들을 통하여 그 치유의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베드로만 그런 역사를 일으켰던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19장 11절 12절에 보면 바울 또한 그렇습니다.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바울 또한 놀라운 기적을 행했습니다.